소낙비가 내리면 우산이 필요하죠. 그러나 너무 많은 폭우가 내리면 어떤 때는 우산도 큰 도움이 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 속에서 안식처와 같은 우리의 본가 집에 피하면 소낙비도 피하고 눈보라도 피할 수 있습니다. 이 집이 좋죠. 여행을 하다 보면 여행자들이 여행을 마치고 나서 고백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집에 대문을 열고 또 현관문을 열고 처음 딱 들어와서 마음속에 독백처럼 하는 말이 그래도 집이 좋지. 진짜 집이 좋지. 그렇게 독백처럼 고백을 한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가 늘 살아가는 삶의 테두리 안에 늘 몸과 또 마음과 정서적으로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함께 사랑을 나누고 살아가는 공동체의 가정,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 71편의 그 저자가 누구인지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문맥과 또 그 문체와 그 정황 상황과 고백하는 그 방식과 습성이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다윗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내가 주님 앞에 피합니다. 나의 피난처는 주님밖에 없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나아가서 피난처 되신 주님 앞에 내 영혼과 육체를 피하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주님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고 하감하옵시고 응답하시며 나와 여전히 동일하게 함께하여 주신 것을 나타내 주시고 비춰주시고 임재해 주옵소서. 어디에 피하겠습니까? 주님밖에 없어요. 주밖에는 나의 도우리가 없습니다. 내가 간악하고 약하고 넘어짐이 많으나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중죄인이나 그러나 주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내게 회복하시며 강건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종급적으로는 어린 시절부터 늙을 적에까지 나를 지키시며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간단하게 줄거리를 대충 정리해 봤습니다만 오늘 71편의 말씀은 바로 그런 내용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자, 1절부터 한번 볼게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고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자, 구원하소서. 주님께 피하오니 구원하소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견인의 역사입니다. 정글에서 늪지대에 빠지면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대부분 다 죽어요. 움직이고 허우적거리면 허우적거릴수록 깊이 빠져들어갑니다. 요즘은 그런 방향이 안 됩니다만 참 오래전에 타잔이라는 그 영화 연속적으로 계속 방영이 한대됐죠. 정글 숲속에 살아가는 오랫동안 정글 속에서 머물면서 이제 모든 것이 습관화되어버린 이 한 인물, 어린 시절에 사막에 들어갔다가 그냥 동물이 친구가 되고 거기서 곤충과 또 나는 새와 맹수들과 친구가 되어가지고 이제 성년이 된 사람. 그래서 이 타잔과 거기에 들어온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그 타잔의 삶을 보면요, 참 대단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동물에게 신호만 보내도 통제가 되고 친구가 되고 구조자가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늪에 빠져가지고 너무 힘겨워요. 오랜 동안 정글에 살았지만 타잔도 늪에 빠지니까
나오기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신호를 보내면 어디서 왔는지 코끼리가 와가지고 코를 내어밀고, 그래서 그 코끼리의 코를 붙잡고 나오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위기에 처해서 신호만 보내면 맹수떼들이 와가지고 타잔의 친구가 되어주고, 여러분 칡넝쿨과 같은 큰 넝쿨을 타고서 그 정글을 뛰어 넘어서 다니는 것 보면 신기하기까지 하죠. 오늘 타잔이 그 정글 속에서 불러대는 것마다 자신을 구조해주고 친구가 되어주지 않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도 어려움에 봉착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청원해요. 하나님, 저 지금 어렵습니다. 하나님, 눈물 나고 탄식이 됩니다. 괴롭고 힘듭니다. 우울감이 몰려옵니다. 하나님, 울적해서 어떻게 해요? 못 살겠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 자격도 없지만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자격도 없지만 죄 많은 인생이지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옵소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견인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절대자의 주권적인 권능과 능력 따라서 끌어올려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표현은 성경 속에서 가장 많이 쓰여지는 표현 아닙니까? 깊은 수렁에 빠진 자, 내 힘으로는 헤어나올 수 없는 죄악의 역사 가운데 세상의 세풍에 젖어가지고 늪지대처럼 빠져서 혼자의 힘으로는 헤어나올 수 없고 회복할 수 없는 그 단계까지 갔는데, 여러분 이때는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회복 불능의 상태예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원하는데, 오늘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 말씀의 묵상과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꺼내달라고, 구원해달라고, 나를 보호해달라고, 내 모든 원수들을 주께서 친히 징치하시고 원수가 봐달라고, 하나님이 제일이라고 이렇게 수금을 켜고 비파를 켜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한다고 고백하고 있죠. 자, 2절 후미에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풀어주소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해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여러분, 거친 돌이 있고 참 형축하게 생긴 바위가 있지만 때로는 그것이 피난처가 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신의 몸을 숨겨요. 엄청난 바람에서, 추위의 그 바람에서 몸을 숨겨요. 바위가 도움이 되고 힘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큰 바위처럼 하나님 편에 쉬고 하나님 편에 피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나를 악이 내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 중에서 피하게 하옵소서. 자, 오늘 시편 기자는 인생 무대에 있어서 악한 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수시로 도모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삶을 보세요. 참 그가 청소년 시절에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어 주셨는데,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부터 더 어려움이 그에게 봉착해 오지 않습니까? 적장 골리앗 앞에 가가지고 믿음을 고백하면서 골리앗을 쳐서 승리했는데 참 기가 막힌 역사를 체험하게 되죠.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다윗이 용맹과 명성을 떨치고 그 명성이 지역에 계속 퍼져나가면 퍼져나갈수록 그것과 합하여 위기감이 고조되었습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얼마나 희생했습니까? 나중에 보면 다윗은 이 사울왕의 사위가 되지 않습니까? 골리앗을 쳐서 승리한 대가겠죠. 전장터에 나가서 블레셋 용장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희롱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지 참 큰일 났어요. 그래서 사울 왕이 큰 상을 걸죠. 누구든지 나가서 저 적장 골리앗을 쳐서 승리하는 자에게는, 이번 전쟁에서 큰 공적을 세우는 자에게는 내가 후하게 상을 주고 물질적으로 풍부하게, 그리고 세금도 면제시켜주고, 그리고 내 사랑하는 딸과 결혼도 시켜가지고 내 사위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이런 엄청난 포상을 걸었는데도 그 누구 하나 나서지 않았죠. 그러나 다윗이 상 받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걸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능욕하고 있는 골리앗을 그냥 용납할 수 없어서 그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죠. 마침내 싸워서 승리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 다윗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이후부터 웬일인지 다윗의 삶 가운데 엉키고 또 설켜가지고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데, 자신의 장인이었던 사울 왕이 시기심이 발동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견딜 수가 없어요. 곧 죽고 못 살 것 같은 그런 위기감이 계속 고조되게 되지 않았습니까? 자, 이것이 다윗의 삶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맡기고 믿음으로 간절히 청원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주시고 그를 더 성숙한 믿음으로 끌어올려 주었죠. 그래서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환난과 고난과 고통이 찾아왔으나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정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셨다고 했는데,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거침없는 환난과 풍파가 찾아왔으나,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 한 번 바라보면서 사람 간의 관계 속에서 실족할 만하고 시험에 빠질 만하고 낙심할 만하고 그 상황이 여의치 못해가지고 송두리째 모든 것을 상실했다고 생각할 만한데, 그러나 그때마다 성령께서 다윗과 함께 하셔서 위로해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평강케 해 주시는데 의연히 모든 상황을 대체했죠. 사울왕을 2번씩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러나 다윗은 그것이 기회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느 사람 같으면 어떻게 이렇게 시간차가 딱 맞닥뜨려져 가지고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하나님이 초점과 상황을 맞춰 가지고 이렇게 내게 허락하실 수가, 이것은 하나님이 계시다, 이젠 원수를 내 손으로 갚으라고 하는 계시다 하고요 일을 저지를 만한데, 그러나 그때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사울왕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여야 됩니까? 아니면 내버려 둬야 됩니까? 다윗은 수시로 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왕의 그 옷자락을 베기도 하고 사울왕이 가지고 있었던 물병과 그 소지품을 가지고 나가가지고, 왕이여, 나는 당신이 잠을 잘 때 이렇게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증거요, 당신에게 유해를 가하고자 한 목적이 한 번도 없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하고요, 사울왕에게 자신의 처지와 자신의 심정을 고백하니까 사울왕이 어땠나요? 눈물을 흘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원수를 눈물을 흘리게 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왜 사울왕이 눈물을 흘렸을까요? 자신의 처지를 잠깐 돌아본 듯합니다. 그러나 그는 완전한 회개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돌이켜 나오지 않았으므로, 참 한마디로 말하면 본심이, 마음의 중심이 뉘우치고 돌이키는 이 회개와 회심의 과정이 없으므로 나중에 보면 그러고도 또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원수와 같은 자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겼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었던 거죠. 자, 17절로 넘어가 봅니다. 시편 71편 17절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가장 힘겨운 때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응답 없을 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헌신했는데 마음의 확증과 감동과 위로와 그분의 역사하시는 흔적과 은혜가 임하지 않을 때입니다. 무응답일 때가요 가장 힘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나를 버리셨나? 어떤 증거적인 역사가 없어요. 음성도 들리지 않고 꿈도 꾸지 않고 환상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음의 확증도 주시지 않을 때 참 답답하고 힘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1년 기도하고 3년 기도하고 10년 기도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 참 궁금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때가 위기인데 그 고비를 넘기면, 그 사선과 같은 고비를 넘기면 산 넘어 또 다른 산이지만 또 산을 넘으면 언젠가는 물을 만나는 것처럼, 물을 건너고 또 물을 건너지만 언젠가는 산을 만나고 들녘을 만나고 오아시스를 만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반드시 응답으로 함께한다는 거죠. 그래서 10절에도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런 증거가 나타나지 않을 때 필요한 것은 마음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스스로 확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어버리는 겁니다. 원수마귀 사탄이, 귀신의 역사가 우리를 흔들려고 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요, 안정감을 빼앗아갑니다. 불안과 초조를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게 하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이 악한 것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 이 시대에 아주 극난하게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그때마다 여러분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시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그랬던 것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고, 나는 그분을 떠나지 않고 그래서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없고 그분만 앙망하고 섬긴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자, 20절로 내려가 봅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다. 여러분,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 찾아왔을 때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믿으면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이건 아니라고, 내가 저주받았나? 왜 하나님이 왜 나를 살리시지 않고 회복하시지 않고 이렇게 참 극난한 어려움 가운데 빠뜨리시나 하고 의심하기 시작하면요, 한도 끝도 없이 나락으로 떨어지죠.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 보세요.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님, 내게 보여주시고 감당케 하도록 역사하시는 주님,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고백했던 위대함은 자신에게 있어서 유익이 된 것도, 자신에게 있어서 해가 된다는 것도 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받아들였잖아요. 사탄이 옆에서 보고는요, 당연히 재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온 거예요. 한 길로 왔으나 7길로 물러갈 수밖에 없는, 사탄이 틈을 보고 있었으나, 귀신의 역사들이 틈을 보고 있었으나, 저런 믿음은 당연히 재간이 없다고, 여러분, 한 길로 왔으나 7길로 떠나가는 역사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71편은 그런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러면서 소망의 닻을 올립니다. 21절에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옵소서. 23절에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성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리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상을 차려주신 거죠.
마치 시편 23편 3편을 묵상하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 월요일 아침입니다. 9월 9일 이 새 아침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구원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하시는데, 이 믿음, 오늘 시편 기자처럼 큰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의 일상도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